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재 제가 아주 분명하게 썼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교재도 읽으셨고 제가 또 이미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라는 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를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 예상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로.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거는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교회거든요. 다시 오늘 이 부분을 많이 하겠지만 공교회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 내가 믿는다? 글쎄요. 교회를 이루는 게 성도인데 교회와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건 잘 말이 안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믿되 교회는 거룩하며 보편적이라는 걸 믿는다는 뜻이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 그 교회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잘 보면 여기에 지금 거룩한이란 말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교회 이게 다 이제 따로따로 믿는 거지만 이 둘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공교회가 이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앞에도 이 거룩이란 말이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딱 보이진 않지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죠? 사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약간 강조된 말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고 거룩한 신자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두 번이나 이 짧은 부분에 넣어줌으로써 거룩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기본적인 뜻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죄와 관계돼서 거룩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거룩은 반드시 죄와 구별된다는 뜻으로만 한정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피조물들과의 구별도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죄가 없으십니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그런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그 용례가 어떤 것도 있냐면 교회나 신자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부르셔서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로 삼겠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딱 구별해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소속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잖아요. 소속이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의 거룩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거룩하다, 신자들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죄 용서를 받아서 죄 씻김을 받아서 거룩해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여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우리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주님께서 구별해 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서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셨어요.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고백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성령을 믿사오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격과 사역을 쭉 했다고요.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냐 이거였거든요. 그동안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점에서 약간 달라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믿음의 대상 대신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앞부분에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지금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죠. 먼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때로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의 경험, 지식이 많이 거기에 투영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갖기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또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기보다 이미 우리 속에 교회에 대한 선입견 또는 교회에 대한 자기만의 이상 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으면 요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와 이게 마찰이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성경에 계시를 하셨으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 요거를 내려놓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받고 부족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바른 자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의미죠. 이렇게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믿음의 대상은 그래요. 이 믿음의 대상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를 수 있어. 내 걸 내려놓고 이거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치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깨어진 가정, 폭력적인 가정, 뭔가 막 이상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게 극복되거나 이렇게 치유되기 전까지는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기에 막 그 잘못된 지식과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결혼 얘기만 꺼내도 가정 혹시 결혼했어도 자기도 그게 싫었으면서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를 신앙 고백에 포함시킴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정의하거나 경험한 걸 가지고 교회를 이뤄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위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받은 계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적용하기를 힘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둘이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어집니다만 하나씩 볼게요. 먼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자,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음 주부터 하는 죄사함, 부활, 영생 다 너무나 중요한데 사도신경은 순서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는 그거보다 먼저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와,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성경이 실제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냥 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 얘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다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뭘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 바뀐단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바뀌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구의 어떤 기독교 역사, 개인주의화된 그런 문화의 산물들, 또 우리도 현재 지금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읽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이게 굉장히 약화되고 개인에 대한 적용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 뒤에 다른 죄사, 부활, 영생을 얘기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신약 교회로 넘어오면서 물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중간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신약 교회로 오면서 교회의 보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자, 먼저 보편적이라는 단어의 말부터 생각해 볼게요. 특별한의 반대예요. 쉽게 말하면. 좀 더 풀어서 하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하고 모든 부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세계 어느 지역에 가도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교회가. 근데 구약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일 때는 이 보편성이 잘 안 드러났죠. 왜? 모든 민족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맨 뒤에 말씀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로 이스라엘 모판 역할이죠. 이스라엘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편적이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 특별했죠. 유대인들만, 그 가나안 지역에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로 딱 오면서, 물론 이 구약 시대에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구약의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된 게 신약 시대니까, 이 신약 교회로 오면서 당장 신약 교회가 태동한 게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언어가 히브리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세계 각 지역에서 온 각 나라 언어, 각 민족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이게 처음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태동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는, 신약교회는 더 이상 이스라엘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보편성이 처음 교회가,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시대 때부터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각 나라 방언을 통해서. 언어라고 하죠.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내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거다라고 하는 보편성이 또 드러났죠. 그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요거를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실 때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요걸 몸소 실천하십니다. 다만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시공의 제한이 있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로 행하시지만 분명히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온 유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갈릴리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잘 보면 이방 땅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과 두로와 시돈,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등등도 구원하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미 요거의 소규모로 이것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민족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계층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교회의 중요한 특성을 얘기해주는,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해주는 구절 중 하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27절부터 할까요?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이렇게 민족적인 보편성만이 아니라 계층적인 보편성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아주 분명하셨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만 만나신 게 아니라 세리, 창기, 가늠한 여인, 로마 장교, 바리새인 다 만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지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부류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스리시며 세워가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셔서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군요. 주님이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가시네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사실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보면 바울이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그의 평생에 걸쳐서 회심하고 나서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바로 이 고백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이 비난을 받은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유대인은 특별해. 아니야, 이스라엘은 좀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계층적인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계급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만 해도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백인들과 흑인의 그게 있었단 말이죠. 차별이.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것은 아니야. 복음 안에서 주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그런 차별들은 다 없어져야 돼. 내려놔줘야 돼. 라고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한다고 할 때 아주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방식의 적용이 있어야 돼.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는 교회 외부적으로인데, 이 보편교회를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보편교회야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대로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먼저 내부적으로 차별을 없애야 돼. 그죠? 주님께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각종 부류 사람들을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걸 믿는다면 그냥 차별을 없애야 돼. 그죠?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나중에 사도도 보면 당을 짓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거든요. 교회에 어떤 세력이 생기면 안 돼. 네? 어떤 누구만 좀 특별한 그룹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소그룹을 나누는 것은 팔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여서 말씀을 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우리끼리만의 어떤 그걸 하는 순간 요 고백에 어긋나면서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성도의 교제도 그런 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어떤 뭘로 묶인 사람, 학연, 지연으로 묶인 사람 이런 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차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요거를 잘 실천하면 돼요. 주님께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실 때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끼리만을 뛰어넘어 막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실천하는 그런 인식을 실천하는 외부적인 실천은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부적으로는 끼리끼리를 없애야 되고 더 크게 보면 우리끼리, 우리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보편성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우리만 선민,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이제 나머지 이방들, 개돼지 놈들, 우리만 이거든요. 끼리끼리하고 우리끼리를 없애면 돼. 보편교회.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들이 이 교회 보편성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는 겁니다. 갑자기 20세기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누구를 교주라고 막 하든지 뭐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을 강조하면서 우리만 진짜 교회. 20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우리만 진짜 교회고 뭐 그 이전에 그리고 주변에 다른 놈들은 다 가짜 바벨로니아다. 이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모든 지금까지 한 번도 참 교회가 없던 시대가 없어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계속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더 막 번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박해 속에서 위축되어 있기도 했지만 주님은 계속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20세기에 나타나서 우리만 진짜 교회. 이거는 그 자체로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물론 그들의 교주는 다 가짜고요. 자, 이렇게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 또 하나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또 말씀드렸죠.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자, 지금 제가 요 보편적인 교회를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편적으로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고 먼저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려고 힘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 고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순서가 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합시다. 이게 먼저 오면 안 되고요. 먼저는 교회는 거룩해.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부르셨어. 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고 아멘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니 우리 이제 거룩하게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 아시겠죠? 먼저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이 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도 그 순서로 할게요. 먼저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뤘다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미 거룩합니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 왜요?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내셨어요.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너희들 이제부터 내 교회야 라고 한 순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약 교회에서 바울이나 사도들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제일 시끄럽고 문제 많았던 교회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네.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딱 쓰면서 맨 앞에 서두에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거룩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이제 받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맞아. 교회는 거룩해.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 소속이 바뀌었어.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소속이 아니야.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막 똥물에 뒹굴고 막 더럽고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거룩해요. 하나님 거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자, 그걸 우리가 딱 받으면서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교회는 거룩합니다. 제가 그 거룩한 교회 한 지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3대 메시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게 거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았고 죄로 피로 값주고 다 씻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들로 불렀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적용하고 갈게요.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뭘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든다?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 거룩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다면 세상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건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야 그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거룩하게 한다? 이건 사실 약간 말이 안 맞는 표현이에요. 거룩해지면 이미 교회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이 막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러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거룩하게 살면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불러내셔요. 교회가 점점 확장돼요.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1차 순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원래도 거룩한 신분인데 그 신분에 걸맞게 그 행위도 삶도 거룩하게 하다 보면 그걸 잘하면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한 고백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을게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고 드러나야 되겠어요? 실제로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간혹 어설프게 이 교회론을 배우고 나서 막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주의에 빠져요. 실체감.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교회다. 그러고는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이루지 않고 그냥 난 어디서든지 교회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드러나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로 정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필요한 믿음과 자기 부인이 없이 이론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야.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만 들으면서 그냥 자기 삶 속에서 늘 자기는 교회를, 실제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진 않아요.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고 부대 끼고 서로 섬기고 실제 사랑을 행하는 교회, 그건 없이 그냥 말만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특히 좀 배웠다는 사람들,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도 마이너스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악영향을 끼친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는 반드시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존재하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한 뒤에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 서론할 때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좀 똑같이 우리는 사도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게 있다. 사실 그 중간중간에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사실 그 천주교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성도의 교제. 자, 로마 가톨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성인들의 통공, 뭐 이상하죠? 우리하고 벌써 느낌이 틀리죠? 성인들의 통공? 두 가지가 일단 우리에게 약간 낯섭니다. 성인들, 통공.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는 성인 개념이 있어요. 성자, 성녀.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신자들 전체에 가라앉히는 거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성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사도들 다 성인. 우리나라에도 막 성인으로 된 분들 많죠?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 성인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성인으로 하는 거를 표현이 있는데 매해마다 때마다 교황이 성인으로 이렇게 딱 죽은 사람들 중에
성인들을 추대하는 그게 있어요. 지금 약간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다음 통공. 공을 통한다. 다른 말로 공로를 서로 이렇게 통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예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성인들의 통공은 무엇입니까? 흔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통공이라는 말은 공로가 서로 오가며 통한다는 뜻이다. 신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선과 절제와 기도로서 공로를 쌓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없는 공로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 가로치고 성인, 성녀들은 자기 공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현세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공로를 연옥 영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교회의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먼저 승리하는 교회. 이거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 흔히 말하는 성인, 성녀들, 마리아를 비롯한 사도들을 비롯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믿음 좋은 성인, 성녀들, 승리교회. 그 다음에 아직 이 땅에 순례 중인 교회가 있어요. 이 흔히 말하는 현재 신자들. 또 하나가 있어요. 정화. 지금 정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과 달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어. 그래서 조금 정화가 필요해. 연단이 필요해. 어디서? 연옥에서. 지옥 아니에요, 연옥은. 지옥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불로 심판받는 사람이 가는 거고, 연옥은 믿긴 했는데 공로가 약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천국으로 가기에는 결핍이 있어요. 연옥 진짜. 자, 그런데 지금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이 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걸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공이 전달되냐면 이분들은 이제 공로가 많어. 그리고 더 이상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공로가 남아 돌아요. 그분들이 여기다 공로를 나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도 있냐면 여기 보면 현세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공로를 연옥 영혼에게 나눠줄 수 있다. 현지에서도 아까 뭘로 공로가 쌓여요? 자선과 절제와 기도로서 공로를 쌓아서 그거를 자기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당에 나가긴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분명히 연옥에가 있을 거야. 그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현재 신자들이 공로를 잘 쌓아가지고 막 금욕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지순례 해가지고 연옥에 있어요. 이 방식으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규제를 로마 천주교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의 기도서를 보면 앞부분은 막 내용이 좋아요.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야. 막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전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말이 중요한 이거 대도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중보기도랑 비슷한데 이 전구가 이들에게 있어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인 성녀들한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여기에. 그게 성인들의 통공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주님 당신들의 공로가 많은데 내가
미천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님이 공로가 충만하신 바울님이 베드로님이 빌어주시면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 개념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 여기 우리 현재 신자들도 뭔가 공로가 있으면 연옥에는 우리 가족들 지금 막 불 속에서 정화를 하고 있을 우리 가족들 빨리 천국에 주님 앞으로 가게 뭔가 내가 좀 수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면죄부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면죄부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면죄부 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래서 이게 막 가장 심하게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 시대 교황이 직접 도장 찍은 거는 막 더 비싸고 효력이 더 세. 그래서 요 면죄부 하나 사면 연옥에서의 기간 500년 감축. 요거 싼 면죄부 사면 연옥에서의 기간 50년 줄어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 속에 천주교에 있는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굉장히 담겨 있어요. 잘못된 성인 성녀에는 거의 이게 성인 성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성인 성녀들 중보자 역할을 해요. 전구를 통해서. 그리고 연옥 개념, 면죄부를 가져온 개념, 하여튼 뭐 공로 개념, 공로 사상 여러 가지 막 엉터리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 있는데 그 말의 집합체가 이거예요.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삑! 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성도의 규제라는 말을 통해서 간단히 볼게요. 그냥 이 두 군데 성경을 보면 거의 윤곽이 나와요. 일단 성도의 규제에 대해서 아예 그걸 주제로 삼아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서신이 뭐냐면 요한 서신이에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그냥 거의 전체 주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봐도 될 만큼이거든요. 자, 요한 1서, 2서, 3서까지 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3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의 거의 정의에 가까운 표현이 나와요. 자,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사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죠? 뭐랑 같아요? 성도랑 같아요. 사귐? 사귐이란 말이 교제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단어거든요, 딱.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요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도 이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우리의 사귐은 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 거의 정의예요.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예요. 더불어 누리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1장 3절에 보면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먼저는 2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시작됐고요. 그거를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어요.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사이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졌어요. 그죠? 이게 성도의 교제. 근데 요한 1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 1서 전체가 이 주제예요.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 교제는 이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교제예요.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어둠에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 요한 1서의 기록 방식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건데 2장 15, 16절 가보십시오. 아니 2장 10절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6절 7절에서 1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않는 거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이 뭐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네. 자, 기본적으로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 3장 14, 18절 가보십시오.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할게요. 우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네, 미워하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용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랑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17절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은사, 재물, 시간 이런 걸 실제로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해라. 이거거든요.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 첫 번째 용서받았어요. 서로 용서하는 것. 두 번째 여러 가지 은사와 물질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걸 또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다. 그죠? 자, 또 하나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님이 딱 오시고 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보여줬던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또 잘 드러나는데 여기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볼게요. 먼저 4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를 볼게요.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배워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져요.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는 이걸 성찬으로 많이 해석하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없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요한 1서 3장에 나온 거랑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아까 거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말과 행함으로 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물질을 가지고 하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그걸 실제로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44절부터 볼게요. 있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걸.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랑 여기서 말하는 거랑 서로 연결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시작됐어요. 그게 없이는 시작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게 이제 성도의 교제인데, 첫 번째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에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 은사, 재물, 이런 것들을 내 거야 라고만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게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에 보면 우리 교제는 역시 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는 사람 간의 사귐이 아니다를 막 너무 강조해가지고 너무 세다. 사람과의 교제해야죠. 제가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책에서 의도하는 건 그거죠.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교제에서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는, 성령님의 일하심 없는 사람들만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제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복음 없이, 기도 없이, 그런 걸 나누지 않고 다른 거 그냥 뭐 동호회 식으로 교제하거나 뭐 이런저런 학연 지연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묶여서 막 여기에 강조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서 교제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교제에 보면 이렇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성도들 간에 넘쳐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성도들 간에 넘쳐나는.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와 풍성히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죠. 자, 우리의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얘기하고 그 뒤에 신자들 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을게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끝나고 제일 먼저 나온 믿음의 내용이 교회에 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개인주의적이 된 이 시대의 분위기를 거슬러서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교회에 대한,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성에 대한,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적용하며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